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독교 신앙, 기독교의 특징 중 하나를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육신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성육신이지요.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죄 많고 죄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목회자라고 불리우는 유지 핀터스는 그의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 이런 것이 있죠. 영성이란 현실에 뿌리 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상적인 것이나 상상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영성은 외딴 곳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를 1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총 6장까지의 말씀 중에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하고 있고 3장 이후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교리를 믿는 믿음의 신앙인은 어떤 삶을,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특별히 그 믿음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사는 길이 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3장 이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3장 이후의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즉 이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언급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삶, 하나님을 믿는 삶,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삶.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실까요? 1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심하여.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우리가 지금 바로 살펴본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한 절만 건너뛰어서 17절에도 비슷한 문구 내용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15절과 17절 비슷한 내용의 문구로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5절에 지혜 있는 자,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볼게요. 15절에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17절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5절과 17절의 초반절에 연결하고 그 17절의 초반절을 연결한 것을 이후에 결론과 같이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죠. 17절 후반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정리해볼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지혜 없는 사람에서 벗어나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즉,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일이나 공부나 자기 맡은 것에서 빨리 습득하고 빨리 이행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고 이런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와 상황을 가리고 또 어떤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 것도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서는 그런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을 하는 오늘 본문의 지혜란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습니까? 성경이 쉽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라고 되묻지요. 많은 사람들은 되묻습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어찌 지혜롭다는 말입니까? 아니, 주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왜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뜻은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시대 이후 나라가 갈라진 채 점점 죄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급속히, 그리고 남유다 역시 때로는 선하고 어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등장하였지만 아주 조금씩 천천히 죄에 물들어가고 있었지요. 예배는 소홀해집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중심이 없어집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보다 질투, 시기, 욕망, 착취의 대상이 되었지요. 이방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그들과 교류하지 마라, 그들을 만나고 대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지 마라 라고 강조하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화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그들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자연스레 그들의 신도 받아들였지요. 점점 죄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때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로 이때의 선지자들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선포합니다. 외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하나님을 알라. 이방 문화와 신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를 어리석게 하는 것이요, 너희를 어리석게 하는 것이니 그것들로부터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에게 분명히 나타났으니 바로 그것으로부터 돌아오라. 바로 그것들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귀가 닫히고 또 그들의 눈은 감은 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외침으로부터 돌아오지 않고 그것을 무시한 채 점점 그 안에 머물러 있고 점점 그들은 죄의 깊이는 더해갔고 결국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찌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은 어렵거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거나 우리의 귀가 막혀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성경 안에는 주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지혜 있게 행하라.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없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내가 행하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으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주의 뜻을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이 때가 악하니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때가 악한 것은 알겠어요. 점점 악해져가는 것은 알겠어요. 과거에 비하여 그 죄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는 것도 알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살아가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알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때가 악한 것은 알겠는데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각 주에 보면
여기서의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뭐 기회를 사라, 시간을 들인다, 재정, 물질을 들이면서 그 시간을 사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의 17절 이하의 말씀,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힌트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첫 번째, 술 취하지 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어보셨습니까? 오늘날 술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습니다. 기분 좋아도 먹고, 기분 나빠도 먹고, 또 마음이 좋아도 먹고, 마음이 슬퍼도 먹고,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사람들과 만나서도 먹고, 혼자서도 먹고, TV, 인터넷, 그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빠질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된 듯한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무엇이다?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의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방탕이라는 것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또 인사불성이 되고 또 어떤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는 것,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약간 방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인가에 사로잡히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방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사로잡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18절의 말씀을 본다면 술 취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탕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술 취함에 매이거나 술 취함에 끌리거나 술 취함에 장악당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끼고 핸드폰에 어플을 갈고 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예배의 자리에 앉고 무엇인가의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직분을 갖고 하는 것도 사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닌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핵심인 것이죠. 조금만 핀트를 어긋나 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바르지 못하나?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새로워지지 못하냐? 이런 이야기를 간혹 하지요. 그것은 직분을 갖고 연수가 오래되고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반대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송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란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장악당한 상태, 내가 하나님께 구속당한 상태, 바로 내가 하나님께 이끌리는 상태, 바로 그 상태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장악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조금 더 넓게 이야기를 하면 세상 문화에 정복당하고 세상 문화에 이끌리고 세상 문화에 장악당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장악당한 상태가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하여 은사가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하여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적도 나타납니다. 능력도 나타납니다. 병 고침의 일도 나타납니다. 은사가 나타납니다. 네,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 충만이란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것,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다스려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감정이 높아진 상태, 기분이 좋아진 상태, 내 마음이 더 이상 우울이 아니라 기쁨의 상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것, 내 안에 온전하게 거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속에 그 시간들을 아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허비하지 않습니다. 소비하지 않습니다. 헛되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자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을 안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며,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며 산다는 것은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인 것이죠. 두 번째, 세월을 아끼며 산다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며 사는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실까요?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떤 목사님은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감격하며 사는 인생이 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라고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1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가 아니라 19절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 그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감격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감격해 보셨습니까? 감동을 해 보셨어요? 최근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감격하고 감동하며 살게 하는 그런 계기나 그런 일이 혹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격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누구로 인하여 감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감격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면요, 내 영혼이 올라갑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돼요. 이상하지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합니다. 여러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상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 이전에 때로는 마음이 우울하고 때로는 마음이 낙담되고 어떤 일과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근심되고 걱정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가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면 근심과 걱정이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격하게 되면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감격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감탄사를 내뱉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보시기에 좋았다.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았더라,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 토브라는 것은 다양하게 그 활용도 혹은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단어로 국한시킬 수 없는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대표적인 것 중에 몇 가지가 이런 것이죠. beautiful, good 이런 것입니다. beautiful, 감격하는 겁니다. 아름다워. good,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으시고 감탄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감탄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 감탄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 창조하실 때 그렇게 감탄하셨던 그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감탄하게 되면 하나님의 감탄이 우리에게 다시금 흘러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문명은 점점 더 좋아지지요. 편리해졌습니다. 안락해졌습니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이야기를 할 때 점점 더 좋은 시대, 손가락 하나 버튼 누르면, 또 운전할 때 아무것도 손을 대지 않아도 간단한 조작만 하면 몇 시간 동안 운전을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점점 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경안정제와 같은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사를 보니 그때 당시에 좀 심신안정제인가요? 그런 약을 먹는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비하여 몇십 배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점점 더 편리해지고 좋아집니다. 안락해집니다.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요. 그런데 왜 안락해지고 더 편안해지는데 사람들의 삶은 더 두려워지고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될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들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죠. 힘든 것들로 인하여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은 것으로 인하여 또 힘들어합니다. 어딘가를 찾아다닙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근심을 잊기 위하여 흥청망청 살게 되는, 사는 모습들이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세월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의 모습이 왜 달라지는 겁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린 사람은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린 후의 모습이 왜 달라지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말씀을 통하여 무릎을 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해답을 얻은 사람은 왜 그 전과 그 후가 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니 하나님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삶이 곤고합니까? 삶이 어려우세요? 삶이 흔들립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을 할 때입니다.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할 때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 감격. 저는 이렇게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데서 그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격하는 그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게 되는 것이요, 바로 그 인생이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장악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감격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삶이 주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사는 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혜가 있게 지혜롭게 사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낙심한 채, 두려워한 채, 좌절과 절망한 채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롭게 살며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삶을 장악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가? 술인가? 세상 문화인가?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말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하게 거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시고 장악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고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 그 어두움을 즐기다가 더 깊은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감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사는 길임을 우리가 보게 되오니 주님, 우리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삶과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게 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